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대답하신 후에 거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늘 필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 율법 그 성경대로 실천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묻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나 이사야 또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에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 말씀한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다윗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단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나왔단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멀쩡하게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시험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지 그리스도가. 하지만 어찌하여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자기들이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할 말이 없었다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들 법도 한데요. 끝내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끝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힘이나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다?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나보다 먼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증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탄생하십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뒤늦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이미 먼저, 자기보다 앞서 먼저 계셨던 분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나에게 나오십니까? 하고 부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도 몰랐지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세례 요한 같은 태도예요. 처음엔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부복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 어떤 고대 기록물보다도 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나 로마의 역사, 그러니까 디베리우스 황제 같은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요, 이 이야기들이 400년 동안, 100년 동안,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서야 기록된 거거든요. 400년 후에 기록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은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야기가 불과 15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자기들의 역사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는요,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른 어떤 고대의 기록물보다도 훨씬 더 진실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팍한 일이에요. 반대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였지만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학자적인 양심으로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른 어떤 고대 기록물보다도 훨씬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무슨 환상을 보거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거나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학자적인 양심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증언하는 많은 책들을 기록해서 증거합니다. 오늘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들에게 알려는 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이 땅에 온 메시아인지 알려는 줘야 돼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알려주고 난 후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테고, 반대로 세례 요한이나 C.S. 루이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인다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멸망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설명은 해야 되고 알려는 줘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거부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알려는 줘야 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들에게 알려는 주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이들이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그때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거부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한 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